자, 오늘은 육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자, 개관 볼까요? 교회 지도자들은 지역교회의 기능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어떠한 지도자들을 선택해야 하며 그들의 책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각 개인의 신앙 생활에서도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여기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어렸을 때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셨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셨고 예수님에 대해 들으셨고 또 여기까지 자라오셨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내 믿음이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매우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교회를 잘 세워가고 섬기는 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셔야 되는데, 교회는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세워가야 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교회 나와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적용하고 실습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나오면 이건 할 수 있겠죠. 네. 이건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죠.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살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그죠? 대화하고 일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부딪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딪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딪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문제든가 저 사람이 문제든가. 그죠? 네. 그런데 사실은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우리 둘 다 문제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그러나 거기서 얼마나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보이느냐가 우리 각 개인의 신앙 훈련에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었을 때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하는 두 가지 역할 중에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자꾸 여러분들이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일하면서 부딪히셔야 돼요. 교제하면서도 부딪히시고 자꾸 이렇게. 예. 그래서 내 연약함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부족함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부족함이라는 것은 목사님 저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맨날 저의 부족함입니까? 물론 저분의 부족함이겠죠. 저분의 부족함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나의 부족함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는 내 실력의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신앙 훈련하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죠. 교회가 왜 있어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은 메가처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메가처치여야 될까가 항상 저에게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커야 될까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교회는 한 500명 정도 되면 충분히 아주 멋있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되면은요, 그 이상 되면 안 좋은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주위에 요구르든 오고요. 그 다음에 이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한 뭐 500명 정도면은 딱 일도 열심히 하고 가족처럼 서로를 또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연합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교회가 필요한가 저는 늘 고민해요. 그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 교회 생활을 안 한다 하는 것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까? 신자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예수 믿는 그 즉시 사명이 생깁니다. 반드시 사명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개인의 신앙 훈련과 사명이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두 가지 뭐랄까요,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일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꾼을 우리는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 나와서 5년 되면 대부분은 다 이 일꾼과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5년 이상 되면. 5년 이상 됐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여기 교회에 여기에 하나 요거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5년 이상 되면 다 지도자라는 게 뭐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양육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5년 동안. 그죠? 훈련하고 양육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지금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맨날 새신자예요. 5년 10년 됐는데도 맨날 새신자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안타까운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5년 지나면 새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이제 본인은 신앙인으로서의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모두가 잠재적 지도자입니다. 모두가 잠재적인 지도자예요. 네. 더 나아가서 성도는 세상에서 지도자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성숙하고 여유가 있고 좀 더 고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지도자입니다. 네, 지도자예요. 이런 지도자에 관한 좀 포괄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고요. 포괄적인 이해. 우리 모두는 지도자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또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5년 이하 뺐다. 아니 5년 이하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예외.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우리는 다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임직할 때마다 당스러운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닌 지 20년 되셨는데 임직에 대해서 난 아직도 부족해서 하는데요. 예.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정도 되셨으면 이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예. 물론 임직을 받지 않고 하실 수 있어요. 뭐 사역을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좀 더 책임 있는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라는 공동체 앞에서의 어떤 내 선언이고 고백이고, 예. 그 자신에게 또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20년 됐다고 무조건 임직을 주진 않습니다. 그죠? 예. 또 기준에 합당해야 또 임직을 받는 건데, 어쨌든 이 지도자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이렇게 모든 성도는 잠재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질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의 지도자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질서 안에서, 어떤 체계 안에서 지도자가 있죠. 어떤 지도자가 있죠? 어떤 직분이 있죠?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죠? 네? 장로가 있고. 저는 목사가 처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네. 목사, 장로, 권사, 그 다음에 집사, 또 뭐 있지? 예? 교사. 그렇죠. 교사가 원래 여기 안에 다 들어가요. 예. 교사가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죠? 또 이제 성경에는 감독이 나와요. 감독. 이렇게 쭉 나와요. 이런 직분이 이렇게 쭉 있죠. 감독과 장로는 이제 같은 직분으로 여겨져요. 네, 그래서 장로는 이제 유대인들, 장로라는 말은 여러분 구약에 많이 나오죠. 자켄입니다. 자켄은 원로예요. 원로. 그러니까 원로라는 것은 굉장히 지식 있고 성숙하고 지혜 있는 덕망 있는 어른을 얘기하는 게 자켄입니다. 거기서 유래해가지고 유대인들 교회에서는 최고의 직분을 장로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 감독이라는 말은 교회가 예수님 이후로 유대인 공동체도 생겼지만 이방인 공동체도 생겼거든요. 이방인 교회도 생겼어요. 이방인 교회에서는 장로 자켄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는 에피스코스라고 하는 감독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부르는 게 달라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를 치리하죠. 교회를 다스리고 행정을 하고 하는, 교회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뭐 성경에 많이 나오고, 감독은 이 신약에서 한 5번 이렇게 이 호칭이 나와요. 자, 목사는요. 목사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목사라는 직분은? 못 받죠. 목사라는 직분은 한 번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저희가 목사로, 교사로, 거기에 딱 한 번 나와요. 목사라는 직분은 사실 성경에서, 지금의 목사라는 그런 형태의 직분은 성경에서 사실 근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껴다 맞춰가지고 목사님들은 레위인 아닙니까?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레위인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껴다 맞추면 끝없습니다. 어쨌든 이 목사는 어떤 의미에 더 가깝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의 의미에 더 가까워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사는 교사에 더 가까워요. 자, 그럼 집사는 뭡니까? 집사. 집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초대교회 7 집사, 스테반 집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는 처음에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됐냐면, 교회에 여러 가지 뭡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업무들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챙겨줘야 되고, 특별히 이 집사가 나왔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구제에 관련돼서,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역에 관련돼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민족이나, 그죠? 지역이나, 그죠? 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가지고 예수를 믿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는 민족 자체가 유대교고 지역 자체가 유대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 모인 사람들을 서로 구제하고 돕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헬라파,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이랑,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랑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더 많이 주면, 누구를 더 어떻게 막 하여튼 모이면 싸우죠. 사람은 여러분 모이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조절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도들이 이제 집사를 둔 거예요. 이렇게 집사를. 그래서 교회 일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권사. 권사는 성경에 나옵니까? 네? 못 봤죠? 네. 권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권사는 감리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남자 권사도 있고 여자 권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어요? 안수 집사 빠졌어요. 안수 집사 빠졌네. 안수 집사님 계셨으면 섭섭할 뻔했네. 자, 안수 집사. 일단 권사. 이 권사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만든 직제예요. 근데 이 감리교에서 만든 직제를 이제 타 교단들에서도 여성 성도의 지도자, 여성 성도의 직분으로 권사를 다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물론 장로가 여자 장로도 있습니다. 그 교단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남자 장로만 있고,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여자 장로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남자 성도의 지도자가 장로, 여자 성도의 지도자가 권사로 이렇게 직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감리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수 집사는 뭡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안수 집사는? 집사를 안수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침례교는 집사하고 목사만 있습니다. 침례교는 장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집사를 안수를 주죠. 집사를 안수를 줘서 안수 집사. 그래서 예전에 혹시 침례교 출신 계십니까? 옛날부터 나는 뼛속까지 침례교다. 우리 권사님 아니십니까? 네. 우리 김일영 권사님. 네? 호칭으로 권사 줬어요. 나중에. 그죠? 네. 원래 침례교는 권사도 없습니다. 장로도 없어요. 네, 장로도 없습니다. 침례교는 집사, 안수집사, 목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그렇게 나와 있다 해서 어쨌든 근데 성경에 장로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장로 형태를 성경에서 지금의 어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껴다 맞추긴 나름인 것 같아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저는 침례교 세뇌를 받아가지고 이게 맞다 뭐 그러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집사를 안수해서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안수 집사가 최고의 그 평신도 지도자죠. 근데 이 평신도 최고의 안수 집사 지도자가 전국 전체 총교단 연합 모임에 나가면 맨날 꿀리는 거예요. 왜요?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되기 전에 안수 집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 안수 집사님들이 전국 교단 모임을 나가면 어디서 오셨죠?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왕규 안수 집사입니다. 이러면 이거 안수 집사고 안수 집사님들은 저쪽 가서 모이세요. 여기는 장로님들만 열받는 거예요. 침례교 안수 집사님들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단 총회에서 우리도 이제 호칭 장로 하자. 그래서 호칭으로만 장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호칭 장로거든요. 근데 직제는 성광교회는 지금 그 장로교회 직제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사에서 그냥 바로 안수 집사로만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외부에 보이기 위해서 호칭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안수집사,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감독과 장로와 목사가 하나로 연합돼서 이제 목사의 기능이 나온 겁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집사가 하던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 있잖아요. 이걸 다 장로, 소위 말하는 장로, 권사라는 이런 우리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직제에 출발해서 현대 교회에는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직제에 관련해서 혹시 뭐 궁금한 거 계십니까? 궁금한 거 없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가볍게 살짝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한번 볼까요? 51페이지. 자, 51페이지에 보시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3절에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 일을 맡기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는 데서 이제 직분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7 집사들이 섬김과 실제 행정을 이렇게 감당했다. 매니지를 한 거죠. 이제 다스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을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로 청해서 이렇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칭찬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충성스럽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라고 이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의 그 뭡니까? 자격에 대해서, 됨됨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의하면 이 네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돼요. 스스로 개인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다. 그 책망할 것이 없다 라는 게 뭘까요?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명적인 어떤 나의 뭐랄까요, 그 죄 행위나 이런 연약함들이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직분자들은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타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두 번째는 가정에 충실한 자. 세 번째는 이타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자. 네 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 네 가지가 이 직분을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이라는 겁니다. 예,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쭉 나오죠. 물론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쭉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목사 즐기지 않으면 되죠. 그냥 드십시오 장로님.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직분자들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내나 존경할 자로 알되,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직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엄격한 송사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19절에 보시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니까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엄히 꾸짖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들, 어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뭐랄까요? 이 직분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그럼 교회에서 꾸짖어요. 교인들이 꾸짖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교회로 가죠. 네. 다른 교회로 가죠. 네. 그죠? 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를 쇼핑하는 분들이 많죠.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앞에도 뭐 이렇게 하기가 참 민망한데, 이유가 있으면,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납득이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조금만 어떤 거 하나 때문에 자꾸 교회를 옮기고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하잖아요. 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고요. 기뻐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믿음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꾸준히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되고, 뭐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슬픈 일 다 함께 겪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참 이게 딜레마에 빠집니다. 권징에 대해서 참 교회가 딜레마에 빠져요. 요즘에 권징받고 그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에서 뭔가 정죄를 받고 그럴 때 교회 안 남아있죠. 근데 옆 교회로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에 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갈 수 없잖아요. 어제는 저 섬기는 교회 다니시다가 오늘 원흥성방교회 오셨네요. 왜 그러셨어요? 그 교회에서 사고 치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또 경계하는 것이죠. 근데 큰 교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가 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뭘 하는지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그죠? 참. 저희 교회도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한두 분씩 오는데, 뭐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고, 그죠? 일단 오면 땡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한데, 참 이 교회가 참 교회가 가져야 할 그런 원칙과 기준이 요즘에는 참 그걸 발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그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하고 징계하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 53페이지에 디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기도 이제 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 지도자의 자격 요건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이게 참 지도자의 공통적인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이거 보면은 또 하나는 뭐예요? 개인의 경건입니다. 개인의 경건은 그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절제.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자체가 목사님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없죠. 옛날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뭐 우리 목사님만 내 옆에 있으면 됐죠. 뭐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들이 다들 어렵고 아이들이 막 탈선하고 그렇죠. 목사님 가정.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여기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나오죠.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게 뭐예요?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찬송하고,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양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아보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교회 5년 이상 됐으면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아보고 돌봐주고, 그죠? 함께 해주고, 특별히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병들었는데 장로들을 초청해요. 무슨 얘기예요? 장로들이 그만큼
영적인 파워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 성숙과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만 영적 파워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내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영적 파워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본을 보여야 됩니다.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내 자신을 경건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지도자로 서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치리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은 여러분 사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이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군대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군대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군대 같은 교회들은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 군대 같은 교회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자원하는 교회로 갈아탑니다. 왜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군대 같은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기 뭐야? 구로동에 있는, 궁동에 있는 Y교회 같은 교회. 거기는 군대죠. 군대예요. 네. 앞에 막 찬양팀도 군대처럼 해야 돼. 칼무 틀리면 죽는 거예요. 네. 성도들도 완전히 목사님이 뭐 한마디 아멘! 이게 군대처럼 막 서로 합이 짜져가지고. 네.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광교회가 화정동에서 부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성광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네. 자원하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굉장히 자유롭고 그죠?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죠? 기다려주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당신 이거 해, 이런 거 없잖아요. 헌금해, 임직 받아, 죽습니다. 이 Y교회 가서 불순종하면 지옥 가요. 목사님한테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성광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 많이 갈라져요. 갈라져. 어려워요. 이런 교회들이. 이 강한 교회들이 갈라져요. 이 강한 교회들이 갈라져 나오죠. 성도들이 갈라져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 성광교회가 또 이렇게 감사하게 또 성장하기도 했고 그런 겁니다. 우리 목사님, 유관정 목사님이 이렇게 품어주는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성도들이 와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들은 자원하는 마음. 자, 그 다음 다 했네요. 자, 여기 이제 요 표는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자, 한번 거기 뭐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그러면?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지도자의 책임이 뭐예요? 접대입니다. 공궤죠. 접대, 공궤예요. 예, 섬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라고 하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공궤 역할은 공궤였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자들, 이게 자격 요건이었어요. 또 그 밑에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에는 어떤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었어요?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살피는, 특별히 약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은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도자들은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교회를 돌봐야 되고 자격 요건에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적인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절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그랬죠. 경건한 사람은 자기 절제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죠. 자, 디모데전서 그 밑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에는 어떤 책임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들은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권면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돼요. 누가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1, 2년 된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왜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뭘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이런 거지. 자세한 건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구원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기도 생활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디도서 1장 5절에서 11절에는 이 지도자의 책임을 뭐라 그래요? 지도자의 책임을 바른 교훈과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지도자의 책임을. 그리고 여기서는 자격 요건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내지 않는다, 분내지 않는다, 그리고 술을 즐겨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저 요거 분내지 않는다. 여러분, 요거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승깔 했습니다. 정말 한승깔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 물론
지금도 뭐 성깔이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이거 노력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성질 없습니까? 다 성질 있죠. 그런데 성질 있다고 성질 내는 것은 내가 그만큼 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내는 게 여러분 미성숙도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성질 잘 내는 사람은 주의 딱 봐도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충청도 양반들. 그래요. 물론 충청도는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그때 왜 그랬어?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이 분내는 거 지도자들은 절대 분을 내면 안 돼. 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어떤 집사님이 와서 어떤 형제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게 분내지 않고 일단 참 들어주고 그렇구나 이제 분내면 안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내면 안 돼. 제발 분내면 안 돼. 여기 다 훌륭한 분들만 있어가지고 이게 참 이게 항상 뭐든지 하면서 교회에서의 딜레마예요. 훌륭한 분들이 늘 똑같은 걸 들으시고 더 훌륭해지니까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술 할 말이 많지만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는 지도자들이 어떤 책임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들의 역할이에요. 네. 늘 주위에 지체 병든 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아픈지.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참 너무 감사해요. 뭐 아프고 힘겨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공개하고 섬기고 너무 잘해. 100점. 아주 100점. 너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아픈 사람들 돌아봐야 돼요. 아픈 사람들. 나 건강하다고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 자꾸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수박이라도 한 통 갖다 주고 이렇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하고 그죠? 여러분 특별히 요즘의 아픔은 육신의 아픔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 마음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돌아봐줘야 돼요. 자꾸 돌아봐줘야 돼요. 이게 지도자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요. 지도자들의 역할. 자격 요건은 안 나옵니다. 거기에는 여기 야고보서에는. 자, 베드로전서에는 이 지도자들이 뭘 해야 되냐? 양무리를 쳐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양무리에 본이 되어야 된다. 자격 요건에는. 양무리를 친다. 목양을 하는 것이죠. 이게 목사님처럼 누가 교회 안 나오면 그대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어?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돌아봐 주셔야 돼요. 누가 어려운 근데 이 돌아보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돌아보죠. 그죠?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돌아보게 되고 궁금해지고 안부를 묻게 되고 서로가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본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런저런 자격들 갖춰줘야 돼요. 늘 갖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특별히 그 54페이지에 나오는 이 도표들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이 교회를 성숙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회가 이 연약한 성도들을 품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실력이 있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연약한 분들을 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 가령 쉽게 얘기해서 뭐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왔다 칩시다. 근데 그분이 설교만 듣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녹아들고 같이 연합하고 하는 문제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 평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자신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만 이렇게 해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바뀌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서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단원이 맞춰져요. 그래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고 오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실하게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